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타임머신이 무엇이죠? 그 물체를 타고 과거로 여행을 하거나 미래로 여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소설은 1895년에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로서 이러한 소설이 출간되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런 아이디어가 영화 같은 것으로 많이 반영이 돼서 사람이 과거로 혹은 미래로 여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꿈을 꾸어보는 그런 상상의 나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간들의 그 기술이 발달한다면, 요즘 보니까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20년, 30년 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젠가는 타임머신도 발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행복한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삐삐가 있었어요. 삐삐. 삐삐가 있어서 그 삐삐로 오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던 시절이 불과 3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그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이 돼서 요즘은 휴대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까, 과연 기술이 언제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어떤 때는 더 이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늙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소설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모르죠. 미래의 일이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 아마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미래로부터 왔다고 하는 타임머신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미래로부터 왔다고 하는 타임머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단 한 번도 성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갈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그리고 텔레비전 드라마들은 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망들을 표출해서 그래서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설이요, 드라마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참된 사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려보는 것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현실에서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악한 자가 판을 치고 그리고 사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만큼은 그래도 정의가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처벌을 받는 그런 꿈을 꾸는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소설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시간에 얽매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얽매인 우리들의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갈망들이 이런 문학 작품으로, 소설로, 영화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꿈을 꾸는 거죠. 시간을 좀 초월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고쳐서, 그래서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제약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갈망 때문에 장소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소설로, 드라마로, 그리고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괴롭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고 장소를 뛰어넘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원래 출발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초월하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과거의 수많은 우리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생각하기를 신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존재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섬길 때 어떤 신을 섬겨야 할 것인가? 신들도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은 평지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은 산지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믿는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라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싸워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지의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에서 싸워야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전쟁을 보면 자기들이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싸움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 신이 이 평지에서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들 중에서 장소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신은 낮에 잘 움직일 수 있는 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은 밤에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은 밤중에 힘을 잘 발휘하기 때문에
밤에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신은 낮에 혹은 새벽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새벽이나 혹은 낮에 싸워야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싸움을 하곤 하던 것이 고대 세계의 그런 불완전한 신의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리라라고 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더 잘 듣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종종 그렇게 잘못 이해하곤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도 도와주실 수 있고 밤에도 도와주실 수 있고 심지어 새벽에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간과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시간의 제약 속에서,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런 제약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 표현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인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그리고 10살, 20살 해서 60, 70, 80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끝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 그 자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장소와 관련해서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안 계신 곳이 없이 동시에 전 세계에, 전 우주에 동시에 한꺼번에 계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냥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계시되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 영원까지 사시는 분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하는 그 시간 자체를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그 큰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시간과 장소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공간의 제약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약간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법으로 그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거주하시는 곳, 사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기보다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즉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성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에는 안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사람, 육적인 차원의 인간, 그런 인간과는 대비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옳은 것인가요? 잘못된 표현일까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답을 애매하게 해주시는데, 모르니까 애매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곳에는 안 계시니까 제발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다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찬송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 계시니까 제발 좀 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안 계시니까 제발 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이 정말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인류와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여 이곳에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다 편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을 했고, 예배당 중에서도 강대상을 거룩한 곳 중에서도 특별히 더 거룩한 장소라 생각해서 함부로 강대상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대상에 가려면 신발을 벗고 올라가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불과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 착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직 교회에만 계실 것이고, 교회 중에서도 성도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놓으신 더 거룩한 장소일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것인데 그렇게 잘못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보통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기도원에라도 들어가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더 거룩한 곳과 더 거룩하지 못한 곳,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편재하신 하나님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서 하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을 용납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서로 갈등이 있었고 서로 종교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서 서로 교파가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을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들어있는 그런 우리들이 사용하는 성경과는 좀 다른 종류의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 주장하기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참된 예배이라고 주장한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 속에 쳐놓고야 말았습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낭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경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가사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특별하게 거하시는 장소인 것처럼 예배당을 강조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종종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짓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헌금을 거두고 그래서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방법은 건전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마련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효과적인 그런 베이스로 좋은 예배당을 갖는 것은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좋은 예배당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 좋은 예배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활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를 5층에 거하고 있다가 이제 땅으로 내려가게 돼서 좀 더 효과적인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 협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정말 옥합을 깨는 심정으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좋은 교육관과 예배당과 선교센터와 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전략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치 예배당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예배당을 잘 짓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른 신학도 아니고 바른 관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니까 굳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필요 없이 어디든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당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한 성경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투를 하다가,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다시 채움을 받고, 그래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이 일이, 예배당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등한시해도 괜찮은 그런 핑계거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나와야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